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신약 페이지 386쪽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자,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 덕택에 제가 노예 임원 수련회 월, 화, 수, 목 이렇게 4일 동안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이 베드로 후서, 베드로 사도가 죽기 전에 AD 한 68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메시지예요. 유언이지, 유언.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유언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말만 하고 죽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를 잘 읽고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베드로 사도의 그 안타까운 마음, 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잘 느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2장에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단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사꾼 목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게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사꾼 목자들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듣고 넘어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거죠. 우리 영혼이 망가지면서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렇다고 한다면은 주님의 재림이 뭐냐 하는 거죠. 주님의 재림이 진짜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없다고 한다면은 말짱 빵이잖아요. 이 모든 말씀이 들을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진짜로 주님의 재림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그런다고 한다면은 심각한 거죠. 이게 심각하게 들여야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이다, 진짜로 사실이다라고 한다면은 심각하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심각하게 진지하게 주님을 믿고 이 땅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진짜일까?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세상이 끝나는 것이 진짜일까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이 끝날 거라고 하는 것을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잘 모르시겠죠?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은 끝날 거래요. 그 얘기를 하는 거 아십니까?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과학자들이, 재밌죠? 무식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사의 미국 나사의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50억 년 후라고 그러니까 조금 안심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과연 이게 성경에 맞는 건지 성경적인 건지 잘 몰라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이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3장 1절 2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어떤 그 의도,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죠.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유언처럼 왜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그 의도, 말씀의 의도, 사도 베드로의 의도를 얘기를 하죠. 뭐라고 그러냐면은 3장 1절에 그렇게 돼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뭐라고 됐습니까?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진실한 마음이 뭐냐면 순수한 마음이에요. 죄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마음. 그러니까는 뭐예요? 현재 우리의 마음은 죄로 오염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죄로 오염되어 있어가지고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오염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 세상으로부터 어떤 들은 어떤 정보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예요. 그거를 다시 원래대로 순수한 마음, 오염되지 않은 상태, 그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한다. 이 일깨운다는 말이 디에게이로 해가지고 철저하게 깨우는 거예요. 철저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깨워서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그 생각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2절에 나오죠. 거룩한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거룩한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 구약이죠, 구약. 그리고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들, 이게 신약이죠. 사도들을 통해서 명령하신 그 명령들, 엔톨레 명령들, 이것들을, 내용이죠. 이게 내용.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난다고 하는 것은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고 항상 이게 떠오르고 그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배 드리면서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듣고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배당 나가자마자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또다시 세상적인 어떤 그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주워들은 어떤 그런 어떤 지식에 입각해서 정보에 입각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는 거죠. 항상 이 말씀이 생각나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생각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입각한 어떤 지식이, 진리가 항상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사상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설교를 듣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그러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말씀을 한번 지나가는 그런 예배 정도로, 종교 행사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떻게든지 말씀을 나는 기억하고, 항상 말씀이 내가 일상 삶을 사는 동안에 말씀이 생각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목적은 말씀이 이끌어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사상이 되고 내 인생관이 되고 내 세계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세계관, 인생관 들어보셨어요?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게 인생관이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게 세계관이잖아요. 우리의 철학이죠. 우리의 철학, 인생 철학. 말씀이 그것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상태는 뭐냐면은, 말씀이 우리의 철학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 얄팍한 지식들 있잖아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고 들은 거,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들은 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철학이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영혼이 망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니까요. 그럼 임시적으로 있는 가짜 정보들, 가짜 지식들인 거고, 요즘 또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습니까? 특히 AI가 발달하면서 완전 이제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사실처럼 그렇게 완전히 동영상으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유혹하고 멸망으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멸망에 쳐넣기 위해서 사탄은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가짜 정보를 전하고 가짜 뉴스를 전하고 우리 영혼을 미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 사꾼 목자들 있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주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나서 자기 생각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정치적 이념을 전한다거나 자기 정치적인 생각을 전한다거나,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해서 돈을 착취하는 거예요. 돈을. 제가 지난주에 그 사람이 누군지 보여드렸잖아요. 거기 속으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 있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후서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분별해라. 가짜 선지자들, 사꾼 목자들을, 거짓 목자들을 분별해라. 그래서 주님의 그 진리가, 주님의 말씀이 항상 마음속에 기억되게 하고 항상 생각나게 해라,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베드로후서 그 1장 12절 보세요. 거기서 또 강조를 했잖아요.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보세요. 옆에 있으니까. 1장 1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잖아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서 있지만 간헐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가 항상 생각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항상.
그래서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우란 말이 거기 나오죠. 너희를 일깨워서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어떠니 너희의 마음을, 그 순수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항상 생각나게 하는 게 이게 옳은 것 같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 같다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내가 조금 생명이 남아있을 동안에. 이 말씀을 전하고 불과 몇 달 만에 죽거든요. 베드로는 사형당해서 죽지요. 그래서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든지 이 진리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항상 이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끔 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것 같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며, 얼마 이제 안 남았다고 하는 거죠. 죽을 날이. 그래서 내가 힘쓴다는 말을 쓰잖아요. 내가 힘써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언제든지, always예요. 어느 때든지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 생각나도록 내가 힘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게, 유언을 남기는 이 의도가 뭔지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베드로의 마음을 잘 받아들여서 여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 말씀이 마음속에 기억이 되고 생각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3절부터 시작해서 3절부터 7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림 같은 거 없어. 지구 종말 같은 건 없어. 세상 끝나지 않아 라고 아예 완전히 통째로 부인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지는 모르는데 천천히 오실 거야 라고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더디다는 말이 나오죠. 9절에 더딘다고 하는 것은 지체된다, 지연된다, 천천히 늦게 오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11절부터 13절까지는 만약 그렇게 주님의 재림이 사실이고 또 그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 갑자기 오신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적용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전개가 돼요. 먼저 3절부터 7절까지 주님의 재림을 통째로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세가 되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그러잖아요. 먼저 우선적으로 먼저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조롱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강림이 재림이에요. 주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은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그대로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은 주님의 재림을 아예 통째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한다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애써서 합리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이 불신앙의 상태, 내 이 불신앙 생활, 이 삶을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을 합리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을 애써 부인하게 되는 거죠. 재림 같은 거 없어야만 돼, 이렇게. 어딨어? 도대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 그 말씀이 어딨어?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보면은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여기저기 나오거든요. 여기저기 나와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도 있고 사도들이 말씀한 것도 있고 여기저기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안면 까는 거죠. 안면 철판 깐 거예요. 주님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어? 보여줘봐, 찾아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근거를 얘기하냐면은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다고 하는 근거를 봐라,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게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만물이 보세요. 만물,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조상들이 죽은 후죠. 우리 조상들이 죽은 이래로 이 만물은 처음 있을 때와 같이, 처음 창조될 때 이후로 그냥 그대로 다 있지 않냐, 그냥 그대로 다 있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런 멀쩡한 세상에 끝이 온다고? 이게 말도 안 된다 이거지. 세상 사람들한테 주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에 종말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이럴 거야 아마. 너 이렇게 됐냐? 이렇게 얘기할 거야. 너 돌았어? 이렇게 얘기해. 너 돌았어? 봐, 멀쩡하잖아. 이게 하늘이 멀쩡하고 이 땅덩이가 멀쩡한데 뭐 이게 멸망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그래서 지구의 종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건강하고 건강한 것 같고 자연스러운 것 같고, 주님의 재림을 믿고 지구의 종말을 믿는 사람들이 좀 이상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냥 이렇게 우리 육안으로 보면, 세상을 바라보면 그게 정상적인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세상은 그대로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거야. 이렇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불교를 믿는 이런 사람들은 뭐냐, 순환론이잖아. 순환론 그잖아요. 지구는 영원토록 계속 존재하고 세상은 계속 그대로 돌면서 순환한다는 거지.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내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만약 어떤 개미를 밟아서 죽였다 그러면 개미로 태어난다는 거지. 내가 돼지고기를 먹었어, 돼지를 잡아서, 그럼 뭐야? 돼지로 태어난다는 거죠. 이게 불교의 세계관이잖아요. 그죠? 순환론. 근데 기독교의 세계관은 뭐냐면은 시작과 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가 시작이고 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가 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수직적인 세계관이에요. 수직적인 세계관. 아니, 수평적인 세계관, 이렇게 쭉 뭔가 직선적인 세계관인 거죠. 시간이 처음과 끝이 있는 거예요. 불교는 빙빙빙 돈다고 한다면, 순환하면서 빙빙 돈다고 한다면은, 계속 영원히 존재하면서 돈다고 한다면은,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은,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진리는 시작과 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막 조롱하면서 너 돌았냐 그러면서 우리 재림을 주장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자꾸 뭔가 조롱하면서 놀리면서 욕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야, 너 돌았냐? 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지구가 종말이 온다고, 지구 종말이 온다고? 돌았냐 그러면서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조롱할 거라고 하는 거죠. 지금 보세요. 지금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더 많아지고 늘어나면서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웃잖아요. 지금 현재. 물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똑바로 삶을 살지 않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꾸 비웃고 있어요. 기독교를 비웃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냐 보세요. 5절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주장을 하느냐, 자기 정욕에 따른 삶을 합리화시키면서, 그래서 변명하고 핑계대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동시에 뭐냐,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일부러 부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식이냐,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 이거를 창세기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일부러 잊으려고 하고 숨기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잊으려 한다고 하는 말은, 잊으려란 말은 숨기려, 그런 뜻이에요. 온 뜻이 숨기려고 하는 거다. 알아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데 내 이 불신앙의 삶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일부러 부인하는 거예요. 감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이, 5절에 이 말씀이 어떤 거냐,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보세요. 하늘이 어떻게 생겨나고
땅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앞에 부분 얘기하는 거죠. 7일에 일주일간의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둘째 날, 셋째 날 일어난 일이에요. 보세요.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어떤 모습이었어요? 지구가 생겨났는데, 하나님께 창조하셔서 지구가 생겨났는데 지구가 뭐예요? 수면이란 말이 나오죠. 물로 덮여 있었어요. 이렇게 지구 전체가 물로 완전히 덮여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구에는 생명체가 없으니까 뭔가 산도 없고 뭔가 그런 어떤 생명체, 풀이나 어떤 동물이나 이런 것도 생명체도 없는 모습. 그래서 혼돈하고 질서가 없는 거죠. 아직 코스모스가 아니에요. 코스모스 상태가 아니라 혼돈 상태, 케이오스, 혼돈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공허하단 말은 안에 내용물이 없다고 하는 거죠. 텅 비어 있는 상태. 그러면서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아직 빛을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완전히 어둠이 덮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깊음이 수면이거든요. 깊은 수면 위에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세상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내용물을 창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자기 영을 통해서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하나하나 창조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완전히 뭐예요? 깊은 어둠과 깊은 물로 덮여 있는 상태. 거기서부터 첫째 날을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이제 둘째 날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하시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이렇게 두 번째 명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이 딱 덮여 있는데 물과 물 사이에 궁창, 공간을 두라는 거죠. 공간. 궁창이 공간이에요. 공간. 그러니까 물과 물 사이에 공간이 두고 물과 물이 나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궁창 공간이 있고 공간 위의 물과 공간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궁창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하늘이에요. 하늘. 스카이, 이 하늘. 그러면 뭐예요? 이 궁창, 이 공간이죠. 대기권이라고 그러잖아요. 대기권. 이 대기권 공간 위에 물이 있고, 그 다음에 공간 아래에 물이 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하늘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늘이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말씀으로서 창조하신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날, 이게 둘째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세 번째 날 또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천하의 물이, 천하가 하늘 밑에 물이죠. 천이 하늘이니까. 궁창이 아래의 물이죠. 궁창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이 공간 아래에 있는,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 지금 물이 다 덮여 있는데, 지구를 덮고 있는데 물이 한쪽으로 모여라. 그리고 육지죠. 육지가 드러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대로 되니라. 물이 한쪽으로 몰리면서 묻이 땅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 묻을 뭐예요? 물이 없는 그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육지라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약해서 5절에서 하늘이 옛날부터 생겨난 것과, 있는 것이란 말은 생겨난 거라 그런 뜻이에요. 하늘이 생긴 것과 그 다음에 땅이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생겼어요? 물에서 나와서, 물로 덮여 있었는데 물에서 나와서 물에 의해서, 물이 한쪽으로 모이면서 물에 의해서 세워진 것, 성립된 것을, 그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거를 이 사람들은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짐짓, 모른 척하면서 숨기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양심의 소리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이 불경건한 삶이, 경건하지 아니한 삶이 합리화돼야 되니까 자꾸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타락하고 악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요, 거짓된 것입니다. 거짓된 거예요. 거짓말을 속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팩트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팩트를 부인하고 거짓말을 자꾸
자꾸 자꾸 주장을 하면서 거짓말을 합리화시켜요. 우리가 요즘 이 세상을 살면서 보잖아요. 엊그저께 보면은 미군복을 입고 자기가 CIA 출신이고 CIA 모사드 출신이고 막 그러면서 그랬던 사람 있잖아요. 이름이 안병이더라고. 안병이. 그 사람이 전혀 거짓말인데 그걸 알면서 거짓말을 팩트처럼 막 주장을 하잖아요. 놀라운 것은 잘 배운 사람들이, 변호사들, 지식인들이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거를 또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그걸 퍼뜨렸는데 그거를 또 주장을 해요. 그걸 사실로 받아들여가지고. 요즘 세상이 정말 웃겨요. 악한 사람들의, 타락한 사람들, 영혼이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항상 특징이 거짓되다고 하는 것, 팩트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거짓된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영원한 불못에 둘째 사망으로 쳐넣는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마귀가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죠? 마귀가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시초 조상.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하고 그거 거짓말을 합리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마귀의 새끼들이 되어서 마귀의 추종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거짓말을 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말이 인격이 되고 거짓말이 습관이 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양심에 느껴져서 나중에 회개하잖아요. 사과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죄송합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완전 영혼이 타락하면은 절대로 그것을 회개하지 않죠. 계속 그 거짓말을 합리화하면서 계속 거짓말을 증폭시키면서 거짓말이 완전히 몸에 배가지고, 거짓이 몸에 배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늘이, 옛날부터 하늘이 생겨난 것과 그 다음에 땅도 물에서 나와서 그렇게 물로 성립된 거, 세워진 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이 사람들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거다, 숨기려고 하는 거다, 부인할 일부러 짐짓 모른 척하면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양심의 소리를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6절에 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심판이죠? 노아 때 홍수 심판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때 홍수 심판, 세상을 전체 심판하셨잖아요.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았죠. 8명만. 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은 뭐 때문에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의 정욕대로 욕망대로 살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들을 심판하신 사건, 이게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고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거짓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았을 때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구나. 이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죠. 교훈을. 그런데 그 교훈을 얻지 못하고, 교훈받지 못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도 그 교훈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짓 뉴스에 속아서, 거짓 정보에 속아서 거짓된 삶을,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장차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6절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7절 보세요. 이제 그잖아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지금 보호하신 바 되고, 보호하신 바 되고 있고,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지금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는 물에 의해서 그렇게 심판하셨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는 불에 의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불. 그때는 땅만 심판하셨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노아의 홍수 때는 하나님 어떻게 심판의 예고편이고 1편이니까 땅만 심판하셨고 물에 의해서 심판하셨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뭐예요? 하늘과 땅까지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까지. 그리고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욕망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뭐예요? 완전히 심판하고 멸망할 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그 동일한 말씀에 의해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심판하신 거잖아요. 어디 나오죠? 창세기 6장 17절에 보면은 그 악한 세상, 타락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이 결심을 하신 거예요. 결심을.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물이 쏟아지도록. 지금 하늘 위에 물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 궁창 위에 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궁창에 있는 물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있는 물이 뭐예요? 땅 속에 숨겨둔 샘이 막 터지는 거죠. 물이. 그래서 우아래서 물이 터지니까 그거를 40일 동안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틀 4일만 벌어지면은 완전히 막 지역이 잠기잖아요. 그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땅에서 막 물이 쏟아지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터지고 엄청난 물이 쏟아지면서 40일 동안 내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완전 물에 다시 덮이는 거죠. 원래 지구가 물로 덮여 있었는데 그런 현상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홍수 심판이에요. 그래서 진짜 홍수 심판이 있었을까? 이때잖아요. 지금 다 증거들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지금은. 오죽했으면은 한자말에 그 큰 배 선자 아세요? 큰 배 선자. 제가 뭐 준비를 못했네. 배 선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를 가리키는 선자가 있는데 무슨 선 그러잖아요. 무슨 원양어선 할 때 그 선자가 큰 배 선자예요. 큰 배를 가리키는 선자인데 큰 배 선자가 어떻게 되냐면은 돛담배 할 때 그 배주자에다가 위에 팔자에 밑에 입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돛담배 8명을 살려낸 사건, 그게 큰배선자예요. 노아의 방주를 의미하는 거죠. 노아의 방주. 그러니까 한자에도 그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민족의 어떤 그런 오래된 설화에 그거 다 남아있습니다. 태초에 홍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다 모든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조금 더 이렇게 변형이 되고 각색이 돼 있지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은 실제입니다.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있었듯이 이제는 앞으로 이제 홍수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로.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없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뭐가 불가능하겠어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 사건,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멀쩡했는데 하나님께서 막 불을 명하시니까 막 뭐예요? 불과 유황이 위에서 하늘에 쏟아졌잖아요. 그죠? 불과 유황이 하늘에 쏟아지고 밑에서는 뭐예요? 지진이 터지고,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앞으로 세상도 그럴 거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도.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고 그 다음에 밑에서는 지진이 터지고, 그러면서 하늘과 땅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 지금 하나님이 사실은 뭐예요? 지금 보호하고 계시고, 하늘과 땅을 보호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보존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존하고 계신다. 그날까지. 어떻게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아직은 이렇게 딱 지켜주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과 땅을.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그거를 붙든 손을 거두시게 되면 이제 불이 쏟아지고 하늘과 땅이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아까 핵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핵이 터짐으로써, 핵폭탄이 터짐으로써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나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뭐예요? 태양이 폭발하면서 그렇게 되든지, 어쨌든 간에 불에 의해서 그런 어떤 심판과 멸망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건 얘기하지 않고 그냥 불이라고 얘기해요. 불의 심판이 있기 위해서. 그게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한 답변이에요.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있다는 목이 터져라 얘기하잖아요. 목이 터져라 지금 베드로 사도. 주님의 재림은 사실이야. 과거에 하늘과 땅이 생겨나고 홍수 심판이 있는 게 사실이지 않냐. 그러는 것처럼 앞으로 불의 심판도 사실이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의 재림하시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불의 심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야. 제발 좀 믿어줘. 제발 좀 받아들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이제 주님의 재림을 인정은 하지만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천천히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 대한 답변입니다. 9절에 그랬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그 약속, 주님의 재림 약속이죠. 주님의 재림 약속이 더디다, 천천히 온다, 아주 천천히, 어쩌면 안 올지도 몰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거죠. 보면은 먼저 8절에 했죠.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중요한 얘기를 할 때 그렇게 부르네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시간, 천천히 온다고 하는 것은 시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너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뭔가 1000년이 흘러가고 2000년이 흘러가니까 천천히 올 거라고, 아주 천천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죠.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이게 꼭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는 우리 관점에서 시간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1000년이 흘렀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셔. 또 2000년이 흘렀는데도 예수님 지금 안 오세요. 지금 2025년이잖아요. 그죠? 2025년이 흘렀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셔. 그러면은 뭐예요? 아주 천천히 오거나 아니면 아예 안 오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시간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시간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시간 밖에 있을까요? 아니면 시간 안에서 시간의 구속을 받고 계실까요? 시간 밖에 계시는 거죠. 시간 밖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구속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한테는 1000년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께는 뭐예요? 그게 하루나 마찬가지랍니다. 하루, 한순간이래, 한순간. 모세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모세도 시간에 대해서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의 목전에는, 주님의 눈앞에는 그렇듯이잖아요. 주님 앞에서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1000년이라 할지라도 어제 하루, 그런 것과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어제 하루 정도가 아니고 아예 밤의 한순간, 밤의 한 경점, 한순간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지금 2025년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며칠 지난 거예요? 이틀 지난 거예요. 이틀 지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가 망각 답답할 정도로 이렇게 더디 오신다고 생각할까? 더디 오신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만들까?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라고 하는 거죠. 거기 나오죠. 보면은 그렇게 더딘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 중간에 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의도가 나오죠. 하나님의 시간을 자꾸 지체시키고 있는 이유. 금방이라도 오실 수 있는데,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데 주님이 자꾸 재림하시는 것이 다시 오시는 것을 자꾸 늦추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작품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식들이거든요. 다 모든 인간은.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잖아요.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든지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한 불못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잖아요. 지금 오래 참고 계시는 거다. 우리가 뭔가 안 믿고 잘못된 삶,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막 화가 나시고 진노하시고 그러시지만, 뭔가 심판의 회초리 매를 들고 싶지만 하나님은 계속 꾹꾹 눌러 참으시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제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기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참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회개한다고 하는 게 돌이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한때는 우리가 한순간에는 어떤 욕망에 지배되고 욕망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살 수는 있죠.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고도 못 보신 척, 알고도 모르시는 척 가만히 지켜보고 참고 계시거든요. 기다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고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식 키울 때 자식이 뭔가 잘못 행동하고 잘못된 삶을 살 때도 그때그때마다 막 꾸짖고 막 쾌초를 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 그냥 보고도 못 본 척, 알고도 모르는 척 가만히 참고 기다려주거든요. 그러면 애가 좀 성장하면서 깨닫는 거죠.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참고 기다려주셨구나.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실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망하는 삶, 멸망하는 삶이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주시는 바람에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거예요. 우리 잘 돌아보세요. 우리 스스로가 똑똑해가지고 잘 알고 또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죠.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되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날도, 지금 오늘 바로 이 순간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제든 심판하실 수 있지만 그걸 지체시키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항상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느냐? 끝까지 기다려주시느냐? 끝까지 기다려주시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안 계신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과 똑같잖아요. 끝까지 기다려주신다고 한다면. 오래 기다리시지만,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끝까지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시고 심판하시는 시간이 오는 거죠. 그게 보세요. 그게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우리는 번역을 그냥 이렇게 했지만 원래 헬라 원문은 온다는 말을 제일 앞에다 놨어요. 그러나 온다 이거예요. 오실 거다. 헥세. 오실 거다라는 말을 딱 앞에다 놨어요. 그러나 오신다. 곧 올 거다. 올 거다.
언제? 도둑같이. 도둑같이란 말은 몰래란 말이 아니고 갑자기 이런 뜻이에요. 갑자기, 호련히 갑자기 주의 날은 올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이 되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확 등장하시는 거예요. 도둑같이. 그날이 되면은 그게 구체적이고 얼마나 현실적인지를 묘사를 하죠. 보세요. 주님이 갑자기 딱 등장하시게 되면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와, 엄청난 얘기를 하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멀쩡한 하늘이 있잖아요. 이 멀쩡한 하늘이 우르릉 소리를 내면서 쫙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모든 물질들 있죠. 원소들과 물질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지고 해체되고 이런 뜻이에요. 뜨거운 불에 다 해체돼 버리고, 그 다음에 땅과, 이 지구 땅덩이죠. 땅과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리로다. 우리가 꽁꽁 숨기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꽁꽁 숨기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딱 백일하에 다 완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청각적이죠. 귀에 들려요. 그 다음에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시각적이죠. 시각적이죠. 그죠? 그 다음에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을 쫙 드러나는 거예요. 시각적, 청각적, 시각적, 그 다음에 촉각적, 이 모든 것도 우리가 감각기관이, 우리의 감각기관이 느낄 수 있는,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현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사에서 주장한 대로 진짜로 태양이 폭발하면서 지구가 그렇게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한다면 진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잖아요.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면서 떠나가고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물질이 완전히 다 그냥 뜨거운 불에 다 녹아서 해체되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사라지는, 불타버리는 그런 모습. 그래서 드러나리로다 말이 사본에 따라서, 성경 사본에 따라서 밑에 있죠? 다 타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있는 단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드러난다는 말 때문에 성경 사본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좀 드러나리로다는 것을 번역을 했지만 어떤 사본은 다 없어질 거다 이렇게 돼 있는 사본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진짜로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이든지 아니면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엄청난 지구에, 우주에 대격변 현상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우주에 대격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지구에서 유성이 쏟아질 때, 지구에 유성이 쏟아질 때도 엄청나잖아요.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그게 쏟아진 적 있잖아요. 막 위에서 유성이 막 쏟아지면서, 소나기처럼 쏟아지면서 막 건물 그냥 유리창 다 빵꾸 나고 지붕 빵꾸 나고 난리가 났었어요. 완전히 대공포에, 사람들이 완전히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상상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냐면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보세요. 이때 현상에 대해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임할런지, 너희가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이런 뜻이에요. 영적으로 자꾸 뭔가 꾸벅꾸벅 졸거나 잠자고 있거나 막 이러지 말고 영적으로 일상 삶을 살면서도 영적으로는 깨어있는 거죠.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라나. 그러면서 내가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거죠.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거죠. 도둑이 들긴 드는데 언제 들어올지 안다고 한다면 항상 우리가 잠자지 않고 몽둥이 들고 야구방망이 들고 깨어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도둑이 이 새끼 들어오기만 해. 이렇게. 그렇듯이 주님은 도둑이 언제 들지 모르는 것처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주님 언제 오든지 저는 환영합니다 이러면서, 주님 언제든지 오세요 저 환영합니다,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랬잖아요. 생각하지 않은 때 주님이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하지 않은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면은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해요. 보세요.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썼는데 이건 사도 바울 얘기예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 주님이 오시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쓸 것이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은 참 훌륭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밤에 어느 날 갑자기 온다고 하는 것을 자세히 알고 있으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강조합니다. 보세요. 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안심하고 있을 때, 절대 세상은 멸망하지 않아. 주님 재림 같은 거 없어. 세상은 이대로 계속 흘러갈 거야. 그래서 평안하다고 안전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출산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뭐예요? 어느 날 갑자기 출산하고 진통이 바로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그러는 것처럼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갑자기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들에 대한 심판과 멸망이 갑자기 이른다고 하는 거죠. 갑자기 도둑같이. 절대로 그들이 피하지 못해요. 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 욕망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갑자기 멸망이 닥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그랬잖아요. 노아가 홍수가 닥친데 홍수가 일어날 거래. 그러니까 우리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믿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막 비웃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몰랐어요? 비가 쏟아지는 그 순간까지 몰랐어요. 비가 쏟아질 때만 해도. 어떤 비가 쏟아질 때만 해도 조금 오다 말겠지 그랬겠죠. 그죠? 그랬다가 막 비가 계속 끊지지 않고 계속 쏟아지고 이게 뭐지 하다가 뭔가 어느 순간부터 막 물이 잠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에 땅덩이가 잠기기 시작. 그래서 뭔가 지붕 위로 올라갔다가 나중에는 또 산으로 올라갔겠죠. 그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가 그래도 거기도 잠겨. 이게 뭐지 했다가 뭐예요? 결국 잠기는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불심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 보면 예수님이 이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그러니까 어려운 환란이라고 해서 환란의 날들이에요. 우리가 참 힘들게 살아가는 이 환란의 날들 후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환란이 닥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는 걸 제가 느껴요. 요즘 진짜로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삶을 사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 이 시대가. 이 환란의 날들 후에 뭐가 일어나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하늘에 대격변 현상이 벌어져요. 보세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냐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와, 이 보세요. 해가 빛을 잃어요. 에너지가 딱 소멸된 거지.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그 수소 에너지가 완전히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가 어두워지고, 그러면 당연히 그 해의 빛을 반사받아서 반사하는 달도 뭐예요? 빛빛으로 변하죠. 당연히 달도 빛빛으로 변하면서 어두워지죠. 그 다음에 별들이 멀쩡하던 별들이 막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별들이 폭발하면서, 태양이 폭발하면서 막 다 쏠리겠죠. 사라지겠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에 떨어지고, 그러면서 하늘의 권능 자체가 완전 흔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런 현상이 있고 나서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쫙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딱 끌고 구원해 주시는 거죠. 하늘로 딱 끌어올리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구원받지 못한 땅의 모든 족속들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때서 깨닫고 통곡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예수 믿었어야 되는데, 내가 믿었어야 되는데, 내가 믿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불의 심판을 받으면서 멸망하게 되니까 통곡하는 거죠. 우리는 하늘로 끌어올려지고 이들은 불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딱 재림하시는 큰 능력과 영광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도 보세요. 사도 요한이 이번에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도 요한이 어떻게 묘사하나 보세요. 이 장면을.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예요, 큰 지진이 나며 땅에서는 지진이 막 펼쳐지고 지진 현상이 일어나고 강도 9나 10 정도가 아니고 그 넘어서는 거죠. 완전히. 왜냐하면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질 정도 되니까 강도 10이라도, 지진이 10이라도 산이 옮겨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섬이 옮겨지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완전히 큰 지진이 나면 그 다음에 해가 보세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해가 검어지고, 상복처럼, 검은 상복처럼 해가 검어지고 빛을 입고, 달은 온통 피같이 변하며, 그러잖아요. 달은 햇빛을 받아가지고 반사시키는 거니까 피처럼 빨갛게 되어버리는 거죠. 달은 피같이 변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죠. 그러면서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큰 소리를 내면서 하늘이 마치 두루마리가 쭈르르 이렇게 말리듯이 있잖아요. 두루마리가 쭈르르 말리듯이 쫙 없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와, 이게 상상이 되나? 그 다음에 각 산과 섬이, 지구상에 있는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막 옮겨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이 땅에 펼쳐질 우주의 대격변 현상이에요. 그렇게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뭐예요? 주님의 재림은 사실이고 명백한 사실이고, 또 주님이 그 재림하시는 날도 결코 지체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오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가 안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오실 거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렇게 다 이런 게,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런 식으로 끝날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이제 우리들한테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질문하는 거죠.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한 거냐. 세상이 이런 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끝날 거라고 한다면은 그날까지 우리가 뭘 믿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결론 내려보세요. 답 딱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의 답변을 스스로 질문해 놓고 답변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경건함 나오잖아요. 경건함이 베드로후서의 핵심 주제라고 그랬죠. 핵심 표현이라고 그랬죠. 거룩한 행실. 그러니까 막 부패하고 타락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행실과 그 다음에 경건한 삶.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경건한 삶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의 날이죠. 주님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죠.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바라보라고 하는 기대하라는 뜻이에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는,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하라 하는 말은, 사실은 사모하라 조금 더 정확히 번역하면 빨리 오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서둘러라. 스피도, 그래가지고 우리 영어 스피드라는 말 있잖아요. 스피드, 속도를 내는 거, 그 단어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아까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뭔가 합리화시키고 안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뭐예요?
빨리 오시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오시게 하라. 어떻게 하면 빨리 오실 수 있을까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빨리 오시게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뜻은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되어 있냐면은, 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주님의 뜻, 주님의 의도는 뭐가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온 세상 구원에 있거든요. 온 세상 심판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온 세상 사람들 구원하고자 하는 게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비로소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예요? 주님이 빨리 오시게끔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사모하라, 그 말은 빨리 오시게 하라.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해라.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날이 이 땅에 빨리 오셔서 이 세상이 빨리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바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이 뭡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계속 그 기도를 하면서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핵심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에 여기 써놨잖아요. 제가 보세요. 뭐예요? 주기도문의 핵심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국이 이 땅에 빨리 임하게 해달라고 계속 그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주님이 빨리 오시게 하려면은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빨리 오게 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바라본다는 말과 사모한다는 말은 그냥 같은 단어로 생각하니까 그냥 뭐 열심히 기다리라는 뜻이구나, 열심히 사모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원래 베드로의 의도는 그거 아닙니다. 뭐예요? 빨리 오시도록 열심히 서두르라, 어떻게 보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 다시 반복하네요. 그날이 되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하늘이 불에 타서 하늘이, 그 다음에 또 물질이, 이 땅에 있는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녹아질 거다, 해체될 거다.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한테는 새하늘 새 땅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지구가 종말이 오면서 우리도 지구와 함께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한테는 새하늘 새 땅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 완전히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죠.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진 땅이에요. 질적으로 달라진 하늘, 질적으로 달라진 어떤 새 땅. 그게 지구가 될지 아니면 다른 행성이 될지는 잘 몰라요, 사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구라고 생각을 해요. 지구가 그냥 완전히 새로워져서 지구를 갱신한다는 거지. 불로 완전히 심판하셔서 지구를 갱신하셔서 지구에서 계속 살게 될 거다, 이렇게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누토교 쪽 있죠. 누토교 쪽은, 누토 후예들이죠. 누토교 쪽은 아니다, 새로운 항성이 주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새로운 항성. 지구는 완전히 불타서 완전히 없어져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항성, 마치 일론 머스크처럼. 일론 머스크가 뭐하고 있어요 요즘? 화성 개발하고 있잖아요. 화성. 어떻게든지 화성으로 우리가 이주해야 된다. 화성으로 이주해야 돼. 지구는 멸망할 테니까 화성으로 이주해야 된다 그래서 화성에 뭔가 우주선 보내고 자꾸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 미친 사람 같잖아요, 그죠? 진짜 미친 사람 같아 일론 머스크는. 그 엄청난 돈을 거기다 쏟아붓고 있잖아요. 무슨 미친 짓을 하나, 저 돈을 가지고 차라리 지구를 조금 더 뭔가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어쩌면 일론 머스크 같은 좀 이렇게 뭔가 좀 다른 우주에서 온 천재일지도 몰라요. 범상치 않잖아요.
어쨌든 그런 사람처럼 일론 머스크처럼 어떻게 보면은 지구는 멸망하지만 새로운 항성이 주어질 거다. 그래서 자꾸 과학자들은 새로운 항성을 자꾸 찾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구와 닮은 새로운 항성이 어디에 있더라 막 그러면서 자꾸 뭔가 천체학자들이 뭔가 천문학자들이 자꾸 그것을 발견하고 막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구와 똑같이 닮은 항성이 있더라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그런 소망인 거죠. 그런 소망. 지구는 완전히 언젠가는 멸망하고 사라질 것이지만 새로운 항성에서 우리가 그쪽으로 이주해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살게 될 거다 이런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새로운 항성이 주어질지 아니면 지구가 완전히 갱신이 될지 그거는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냥 명확하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분명하게 죄악된 세상은 심판하고 멸망하고 없어지게 되지만 새로운 어떤 세상, 새로운 어떤 그 새하늘 새 땅은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 그게 한자말로 하면 신천지인데 이단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신천지가 아니에요. 신천지 사람들은 저기 과천, 경기도에 있는 과천이 신천지래잖아요. 과천이 신천지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지구 전체적으로 새하늘 새 땅이 주어지는 곳이고 우리한테 주어질 것이고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이고 그 다음에 그곳에는 뭐가 거주하느냐? 뭐라고 돼 있어요? 의가 있는 곳이란 말이 나오죠. 의가 있는 곳. 의가 충만한 세상이에요. 그 세상은. 의의 반대말은 뭐죠? 불의예요. 불의. 그러니까 죄예요. 죄가 충만한 그런 곳이 아니라 이 죄가 충만한 지구는 완전히 새롭게 돼가지고 의가 충만한 세상, 의로움이 충만한 세상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의가 충만한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부터 의로운 삶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기를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죄악된 삶을 살다가 갑자기 의가 충만한 세상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도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다음에도 이 땅에 남겨두고 있는 것은 의로운 삶을 연습해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적응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한 삶이에요. 그게 경건한 삶. 앞에서 말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면서 주님의 날을, 주님의 재림을 항상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그것을 뭔가 이렇게 빨리 오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요,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알았지만 빨리 오실 줄 알았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방 오시겠다, 금방 오시나 보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들이 죽을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시는 거예요. 자꾸 안 오시는 거예요. 100년이 흐르고 뭔가 몇백 년이 흐르는데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사람들 마음이 뭔가 이렇게 시큰둥해진 거예요. 에이, 안 오시는 거 아닌가? 오시더라도 그냥 아주 천천히 오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단이 얘기하는 게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단들이, 야, 주님 재림 같은 거 없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 얘기하는 게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 얘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야, 주님 재림하시죠? 없어. 지구 종말 같은 거 없어.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네 욕심대로 살아. 자유롭게 살아. 이 얘기가 자꾸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뭔가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하고 영혼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얘기를 다시 한번 그렇게 각성시키는 거예요. 세상의 얘기만을 듣고 그냥 우리 관점에서, 우리 육신의 관점에서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실일까? 이게 진짜 사실일까? 그렇게 질문하면서 묵상하면,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깨닫거든요. 우리가 깨닫으면 그것이, 그 진리가 내 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진리에 입각해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다고 해서 또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그렇게 막 당장 오늘 저녁에 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뭐 시간을 정해놓은 종말론자잖아요. 며칠 날 온다, 언제 온다, 이렇게. 이단들은 항상 또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극과 극이에요. 주님의 재림 자체를 완전히 부인해버리거나, 아니면 시간을 딱 정해놔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니까 다 짐 싸들고, 다 돈 싸들고 내한테 바치고, 다 짐 싸들고 모여 이러잖아요. 그게 1992년이죠. 다미선교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다미선교회. 그런 식으로 주장한 거예요. 야, 10월 9일 날인가 그때가? 10월 9일 날 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지구 종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모여. 그래가지고 재산 갖다 다 팔아서 그때가 바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난리법석을 피웠잖아요. 모든 뉴스 방송 막 동원해가지고 다 카메라 찍고 있고. 근데 안 오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주님의 재림은 사실이지만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게 진리예요. 언제 오실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되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항상 정상적인 삶.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삶, 누가 그런 얘기했죠? 스피노자 그랬나?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랬잖아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 자세로 사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사과나무를 심고 열심히 일을 하고, 직장생활하고, 잘 가정을 돌보고, 식구들 돌보고,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삶,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